오늘 보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자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조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조주하는 자는 조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목재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이 말을 그에게 전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와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조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조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조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느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주면 할지니라.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요랑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방 적들을 이스라엘이 쳐부쉈습니다. 물리쳤죠. 이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발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압 왕이죠. 모압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들도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그리고 이제 이 두려워하는 이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이 주술자를 부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주술자는 오늘로 얘기하면은 아주 박수무당이죠.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 박수무당. 오늘 이 사람을 불러서
이 발람을 불러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은 이 발람이 주술자, 악수, 무당, 엄청난 그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주술의 힘을 오늘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이 샤머니즘은 우리 시베리아, 중국, 만주를 비롯해서 이 북한 땅까지 광범위하게 이 샤머의 힘이 강했던 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샤머의 힘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첫 종교는 샤먼, 무속 미신이죠. 이 무속 샤먼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 이제 불교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또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 땅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복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민족의 심성을 분석하니까는 이 기독교로 옷 입었는가, 더 들어가면 유교적인 옷이 있고, 더 들어가니까는 불교적인 옷이 있고, 더 들어가니까는 샤먼 옷을 입고 있더라. 이 한국 민족을 종교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우리 참 이 샤먼의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샤먼을 박멸하라고 그랬죠. 샤먼을 박멸하라 했습니다. 이 박멸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들은 그 발람을 유혹하는 것이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채는 점을 치는 대가로 이 샤먼에게 주는 이 대가입니다. 그 열매죠. 그 열매가 복채인데 엄청난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명령하잖아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단치잖아요. 근데 오늘 발람은 처음부터 이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을 유숙하고 같이 자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함께 동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알았으면은 여기에서 이들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유혹은 아주 작게 들어오죠. 처음부터 아주 크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원래 그 유혹은, 사단의 유혹은 지옥까지 가자 이렇게 유혹은 안 해요. 어떤 술이 됐든 뭐가 됐든 유혹거리가 굉장히 넘쳐나는데,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한 번만 해보자. 이건 평생 하라는 게 아니야. 한 번 이렇게 좀 술독에 한번 빠져보고, 또 한 번 또 중독에 빠져보고, 또 마약 중독에 한 번만 빠져봐라. 한 번만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유혹은 아주 거대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이제 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이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쾌락이 우리의 뇌를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흥분, 전달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뇌에서 아주 흥분하는 도파민이라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쾌락과 도파민과 또 쾌락과 계속 빠져서 사람이 망가져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것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미 그 유혹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대답하라. 이미 유혹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그 속에서 그 유혹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금지, 가지 말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이 금지, 절대 금지 명령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 그 많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도 못하게 하는 것이 하지 말라. 금지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금지 명령이면서도 알면서도 또 유혹에 한번 붙들리면 계속 끌려가죠. 이 발람이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발람이 또 하나님께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 발람에게 말한 대로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제 추방시킵니다. 가라고. 가라.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발람이 이미 유혹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금했으므로 떠나보내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라도 이 발을 떼야 됩니다. 발을 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가 이미 유혹에 잡혔다는 인물을 알고 있으므로 한 번 거절이 영원한 거절이 아니에요. 또 오는 것입니다. 15절의 이하에 더 높은 고관들이 더 엄청난 걸 가지고 오는 것이죠. 더 높은 고관들이 온다는 것은 이제 그 보상이 더 커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 큰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 물어봐요. 본문에서 또 그 함께 유숙하고 또 가서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긴 가되 너가 이 발락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조져오거나 그런 말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만 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불의의 쌀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받는 그런 불의의 쌀을 탐하는 사람. 이 발람은 그가 하는 일이 저주하든 복을 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복체가 중요한, 복체, 그 대가, 복체가 중요한, 받는 재물, 돈이 굉장히 중요한, 받은 대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때를 써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마지못해서 허락하지만은 그런 허락이 아니죠. 마지못해 허락하고, 가긴 가되,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된다. 아주 엄하게 명령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후 부문도 발람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신약 성경도 발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람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에 잠겨서 이 박수 무당을 부르잖아요. 점치러 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 점치러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가져간 사람 점치러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무당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하는 좋은 날, 길이라 그러죠. 복된 날, 좋은 날을 찾아서 이사해요. 아무 때나 이사하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보러 가요. 어느 날 이사해요? 무당들이 그러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른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사하기 좋은 날을 부르러 오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 무당한테 가면 되겠어요? 무섭고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두렵고 무서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투쟁하고 또 고기 묻겠다고 난리치고 애굽으로 갔다 난리치고 그래서 징계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순종하십니까? 조그만 일이 잘못돼도 불평하고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원망하고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투쟁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성화의 점수가 형편없죠. 구원받는 건 분명한데 거룩한 삶, 성화의 점수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거룩한 생활, 성화의 삶이 정말 점수가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다시는 봐도 내가 거룩한 삶을 정말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불의의 쌀을 따르는 발람의 길에 들어서지 맙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람처럼 유혹의 길을 무엇이겠어요? 유혹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르니까 내가 받은 복이 뭐냐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발람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비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이게 전부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받을 복에 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립시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 그리고 참된 만족, 참된 소망을 이 중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가 있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중심에 가 있으면 발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받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가 있다면 우리는 발람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삶입니다. 비극적인 삶이에요. 발람은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발람에 관한 교훈을 받을 텐데 우리는 이 발람의 길을 들어서지 않도록 처음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 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정말 기쁨, 만족, 여기가 바로 노래, 여기 우리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든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되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주셔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발람으로부터 우리가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도 받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탐하고 불의의 싹을 탐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라 늘 이 땅에 가득한 금은보와 이 땅에 가득한 재물들 늘 그것에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리고 그것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람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100%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더해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발람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